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스의 영혼 구원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창립자 주일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영혼 구원에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불이 내 뼛속에서 불탄다. 일하고 또 일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리라. 영혼, 영혼, 영혼. 나의 마음은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세군은 영혼 구원에 전력해야 됩니다. 오직 영혼 위에서 윌리엄 부스가 싸우고 또 싸운 것처럼 현대 구세군인들이 윌리엄 부스의 영혼 구원에 불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팔레스틴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 가난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뭔가 좀 말씀하셔서 저 여자를 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자가 지금 듣고 있는 앞에서 저런 여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까지 주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앞에서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모욕을 주는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아예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다고
개들도 주인 생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것이라도 좋더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멸시와 모독을 받으면서까지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온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지요. 내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어떤 멸시도 어떤 모독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물러간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딸과 그 딸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이 절절 흐르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이 모녀에게 예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이 예수께로 나아오니까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저 바다의 그 많은 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신 분, 가장 귀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처럼 목숨 걸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오직 예수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희망 말입니다. 예수 없는 세계는
수천억을 가진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지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로와 시단을 지나서 다시 남쪽 내려와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산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함께 온 사람들, 많은 장애인들,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별의별 장애인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주님, 고쳐주세요. 데려온 사람들이 그 병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께 나오는데 자기 혼자 가지 아니하고 예수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실 터인데 저분들이 예수가 필요한데 내가 좀 힘들어도 저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야지. 그 마음 맞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께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예수가 필요하지만은 예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만은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요, 이게 바로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데려온 그 사람들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몸이 상한 사람들 언제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성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만 고쳐진다고 될까요? 아니죠. 몸이 성하면서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육체의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장애 혹은 영적 장애를 가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께로 데려와서 그들의 마음의 장애, 육체의 장애 이거 다 치유받고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을 얻게 되어지고 올바른 해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펴보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범죄한 사람,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심지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토록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들 주변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혹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너희들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은요, 왕이 잔치를 베풀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재촉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내 잔치에 데리고 와라. 열심히 채워봤지만은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마디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강건해서 주님께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건강을 되찾고 희망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어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이번 교회에 중풍병 걸린 내 친구, 자 우리 예수께로 데려가자. 그래서 들것에 그를 실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 매달아서 그 침상채로 그 친구를 예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 친구 꼭 살려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주님 앞에 내렸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들어올 때는 침상에 누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새롭게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또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인데 자기 몸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서 피해서 또 도망갑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립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환부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우고 걸어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이 환자를 살려주십시오. 돈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비용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줄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이웃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없이 일생 동안 나 혼자 교회 다닌다라면은, 그것을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이 일은 상하고 찢긴 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되어질 때에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립한 가장 뚜렷한 이유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세군 병사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전도에 힘을 써서 한 영혼을 저 지옥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여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